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끊임없는 선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결혼의 선택, 직장의 선택, 사업의 선택, 또 어떤 주택의 선택, 여러 가지 선택들을 우리는 일생 살면서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또 그렇지 못한 선택을 할 때도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선택에 대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배를 2번 갈아탑니다. 첫 번째 배는 아드라무테노베에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라시라는 곳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그 5절 6절을 보니까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두 번째 배에 탄 거죠. 알렉산드리아 배. 이 배에는 총 276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죄수들과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 군인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그 배에 탔죠. 그래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그 지중해 연안의 그레데 섬이라고, 지금은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섬에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8절을 보니까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다시에서 가깝더라. 그레데 섬에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마침 태풍이 부는 그런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장과 선주에게 여기서 겨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는데, 선장과 선주가 미항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래서 미항에서 한 서너 시간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닉스 항구로 가는 길 그냥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가지고 아주 죽을 뻔 하다가 이제 살아나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몰타, 멜리데 섬인데 지금 몰타 섬이라고 아주 최고의 천혜의 관광지가 되는 그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 생각했죠. 다 죽었다고. 유라굴로 태풍이 14일 동안 계속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여러분 포기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망망대해에서 엄청난 폭풍이 계속 부는데 인생을 포기하면 끝장나는 거죠. 근데 바울의 리더십, 바울의 신앙적 리더십으로 276명이 다 살아났다고,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몽땅 다 살아나가지고 몰타섬, 멜리데 섬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선택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제안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사람의 제안을 선택하라. 9절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바울이 이제 선장과 선주에게 권면합니다.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여기서 머물러야 되지. 여기 더 가게 되어지면 아주 큰 피해와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들었죠. 그래서 여기 좁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하니까 베닉스 항에 가면 그래도 뭔가 좀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넓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 말을 선택한 거예요. 물론 선장과 선주가 더 전문가에 가깝고, 바울이야 바다의 사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바울은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거죠.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건데, 그것을 제대로 잘 선택하지 못하고 무시를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
본다는 말은 굉장히 이 뭡니까 예의주시하여서 상황을 꿰뚫어 본다. 데오레오라고 해가지고 심적 눈으로 깊이 살펴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슬픈 게 아니고 굉장히 기도하면서 이번에 항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심사숙고했다는 말이 본이라는 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꿰뚫어 보고 데오레오라는 신의 눈으로 봤다 이런 뜻입니다. 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꿰뚫어 보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지. 베닉스 항구가 더 크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큰 손해를 입습니다. 화물의 손해뿐 아니고 우리 생명도 엄청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거절한 거죠. 그 결과 죽을 뻔한 거죠. 죽을 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적 리더십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 죽었을지도 모르죠. 바울의 그 두 번째 제안이 뭐냐면 이제 이걸로 태풍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었다 하고 이제 하는 그 찰나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제 적극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그 이전에 사람들이 그냥 그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다 죽었다. 이제 끝장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하려고 할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이제는 안심하라. 구원의 희망을 가져라. 구원의 소망을 가져라. 라는 말을 바울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죠. 아 그렇구나.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몰타 섬에서 구조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이제 바울이 제안을 했는데 거의 몰타 섬에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사공들이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 3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사공들이 도망을 해버리면 이 배를 움직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공들이 자기들 살려고 도망가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배에 남아 있었어. 계속해서 이 배의 어떤 항해를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이 적극적인 어떤 역할들을 수행을 한 거죠. 도망가는 것을 막으시오! 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율리오와 군인들이 잘 받아들여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제안들을 잘 선택했을 때에 이 배 탄 사람들은 살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되어졌다. 자, 두 번째 이 선택의 중요성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향락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절에 보시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했더라.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이 큰 섬이에요. 큰 섬입니다. 그 중에서 미항은 작은 항구고 베닉스 항구는 훨씬 더 큰 항구입니다. 근데 이 둘 사이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서너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미항에 머물면 되는데 굳이 베닉스 항구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항에는 말하자면 술집도 없고 여러 가지 즐길 것도 없고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베니스 항구로 가면 술집도 있고 연극 공연장도 있고 향락을 즐길 만한 것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배 탄 사람들은 베니스 항구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여론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숨의 위험보다 향락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예요. 목숨의 위험보다 향락을 선택해요. 향락.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훨씬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그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냥 가볍게 판단하고 덜 중요한 거는 좀 쫀쫀하게 관심을 가지고 뭐 올리 그러니 그렇게 하는 때가 많잖아요. 투자 몇천만 원, 몇십억 투자하는 거는 그냥 판단을 잘못해버리고 뭐 몇천원, 몇만 원 그거 가지고 막 따지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사이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향락의 선택을 하지 말고 더 귀한 목숨을 지키는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 엄청난 곤욕을 치는 것입니다. 자, 이 향락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이 되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세 번째로 요행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행을 선택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절에 다시 보시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이 아무쪼록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쪼록이라는 말이 어쩌면 이런 뜻입니다. 어쩌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쪼록이라는 단어가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무쪼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쯤 되면 폭풍이 분다는 것을 알았어요. 선장도 알고 선수도 알고 배에 탄 사공들도 이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는 거죠. 아, 폭풍이 분다. 그러나 그들은 요행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막 그냥 괜찮겠지.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베네스 항구로 가다가 그냥 유라굴로 태풍을 그냥 직접으로 얻어맞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행을 선택한 결과로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요행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복권을 산다든지 뭐 투기한다든지 안 되는 거예요. 예? 뭡니까? 요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무슨 뭐 코인 무슨 어떻고 이거는 투기거든요. 예? 투기에 사람이 그 마음이 기울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요행을 선택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의 판단력을 주셨어요. 왕의 판단력과 왕의 분별력을 주셨어.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걸 잘 판단해서 덜 중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복권이나 요행 심리에 의지해서는 우리가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잘 해서 우리의 삶에 손실을 보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바른 길로 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인간이 어리석은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던 선택을 했으면 유로글로 태풍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는 그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바른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욕심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탐욕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잘 우리의 인생길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깨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인생길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걸음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